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고 또 어저께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하나같이 다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딜 그렇게 꽃놀이들을 다니시는지 벚꽃이 제 스토리를 물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겨울이 지나서 완연한 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 또 꽃잎도 살랑살랑 거리는 그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진짜 봄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어제 피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마치 큰 정원처럼 가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원사들이 이 정원을 가꾸기를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을 혹시 아십니까? 정원사들이 정원을 가꾸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토양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고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토양을 점검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요. 토양의 이런 산성과 알칼리성을 적정 농도로 잘 맞추고, 영양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리고 점검이 되면 비료를 주고, 그리고 씨앗이 자랐을 때 이제 식물의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돌들이 있다면 큰 돌들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식물로 나는 이 물기를 확보를 해서 식물이 물들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물기를 확보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가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정원사들이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하여서 토양을 점검하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도 신앙과 행복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고, 또 반면에 신앙과 행복의 씨앗이 심겨도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토양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칼 F.H. 헨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토대는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이 당신에게 준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십 가지의 이런 사건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결코 무시할 만한 것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나의 영적인 토양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어떤 핍박 속에 있었을 때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려졌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그런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끌려가게 되면 거의 10중 8구는 다 시체가 되어서 나올 법한, 그리고 나왔던 그런 수용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생환을 했던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을 선택할 수 없다. 시련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비껴갈 수도 없는 그런 총알이나 화살처럼 갑자기 우리들을 덮쳐오게 된다. 이 시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시련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능력과 자유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시련이나 그것이 기쁜 일일지라도 슬픈 일일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사람은 자신의 태도 속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통해서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백성으로 가꿔 가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원으로 낙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꿔
꺾여가는 그 초입을 다룬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를 갈라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땅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홍해가 갈라지고 나면은 어렵게 건넜으니까 그곳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신들을 반겨주리라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놀랐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아마 모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너는 출애굽을 시켜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라고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셔서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대로 그렇게 딱히 친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그때에는 어느 곳으로 가라, 내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하여서 사실 잘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좀 선교에 가서 가장 좀 놀라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가장 먼저 뭐에 놀라냐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좀 긴장을 하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주셨는데 이 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선교팀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 거죠. 언지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한 지체들이 아파요. 작년에 키르기즈스탄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두 청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청년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비우고 또 이 선교를 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결단했고 기도 후원자들도 잘 세우고 준비한 사역도 해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준비한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막 눈물도 보이고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상황을 두고 제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청년의 그런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팀 내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목회자로서 되게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이런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같은 동업자끼리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건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제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알고 이런 것들을 맞으면 그래도 저도 좀 덜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라오스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제발 예상치 못한 일들 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서 좀 좋은 땅이 펼쳐지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동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가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광야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광야가 펼쳐지는데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일단 45일이 광야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적잖게 당황을 하는데 사실 모세보다 더 놀라고 더 이제 슬슬 짜증이 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마음이 불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이 불타는 마음이 결국에는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다 동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행군에서 가장 힘든 거는 이제 보급이 중단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루 이틀 3일 한 달 가다 보니까 보급이 중단이 된 겁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식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보니까 좀 티가 나요. 대책이 없어 보이는 게 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 점점 터져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이 아우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토양을 모세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들 스스로 보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시련이라는 것은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의 태도와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 광야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은 이 광야를 마주하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왔고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토양은 과연 어떤 토양이었을까?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는 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데까지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고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요,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어떤 토양이 있습니까? 노예 근성의 토양이 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 한마디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3절의 이 말씀,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때, 애굽에서 떡을 먹던 때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의 내면의 잘못된 토양들, 잘못된 산성 토양이 있는데 씨앗까지 녹일 정도의 그 산성 토양, 그 산성을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의 토양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도저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신앙과 행복이 들어와도 이 신앙과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잘못된 토양이 있는데, 노예 근성의 이 첫 번째 토양의 이 특징은 뭐냐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형식적으로는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힘들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과거를 조금 미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추억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때가 좋았지. 예,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것은 뭐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세상에서 살던 그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이 끊임없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사무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사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악인의 형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결혼도 일찍 했대. 누구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좋은 기회가 열려서 유학도 갔대. 누구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일에 벚꽃놀이도 재밌게 갔다 왔대 라는 그런 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러한 삶이, 이러한 형통해 보이는 삶들, 사실 형통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늘 어려운 겁니다. 비교의식과 세상이 정해놓은 열등감의 선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원망과 불평으로 보여지는 이 과거의 미화된 이 시간들이 팩트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팩트를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결코 그들이 추억할 만한 삶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가정 안에서 어떤 교육,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겨서
가정 안에서의 포근함을 느껴야 되는 그 시기 때부터 그들은 피라미드의 노역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노역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고, 또 일을 하지 못하면 눈치를 봐야 했고, 똑바로 일하지 못하면은 등 뒤에서 바로 채찍이 날라오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었는데 과연 그 생활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에 이때를 떠올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어느 날 갑자기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간, 슬피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예 생활이 과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생활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나 행복에 있어서 전혀 비교될 수 없었던 그 두 시절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는 이미 원망과 불평이라는 습관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기인된 원망과 불평이라는 습관이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반 전에 45일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이 40일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롯데타워에서나 볼 만한 그런 아쿠아리움이 유리창이 있는 것 같은데 유리창이 없어요. 그런데 물기둥이 막 올라가 있고 그 물 안에서 해양 생물들이 막 헤엄치는 거를 눈으로 봤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진 받았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다 수장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맛봤는데 그 기적이 며칠을 못 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45일이지만 그 전에 15장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도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짧은 겁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여러분 어떤 힘이 있냐면 스며드는 독처럼 기적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마주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홍해의 기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진받는 그런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적은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기적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적이 없을까요?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없습니까? 사실 기적이 없다라기보다는 놀라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릇이 깨져 있는데 그 안에 물을 계속해서 부어 넣으니까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노예 근성의 첫 번째 특징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노예 근성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피해 의식에 기인된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뒤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랑 아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의 두 번째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피해 의식에서 기인된 책임 전가인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쟤 때문이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 소재를 나에게서 찾기 이전에 외부에서 찾아내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것, 비겁한 노예 근성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으면서도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성 세대들이 지나간 한국 발전상 속에서 여러분 다 근현대사 다 배우셨죠?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성장통이야 있었지만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약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압축 성장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가지의 사상의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끊임없이 뒤죽박죽 겪어 나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에서 사실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게 사실 세계사 속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 시대에는 취업 잘 됐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냥 강남 땅만 사면은 땅값 다 올랐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피해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책임 소재를 반드시 기성세대나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치 탓을 하고 나라 탓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만 하는 그런 일들로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을 보낼 때 어디에다가 뭐 투자를 하든 그때는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어디에든 투자를 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낸 거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왔었던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그때 투자 안 하고 뭐 했어? 뭐라도 샀어야지. 아빠, 비트코인 안 하고 뭐 했어?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다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엄마, 이민 안 가고 뭐 했어? 왜 우리나라 헬조선 아니야? 왜 헬조선 탈출 안 했어?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물림, 책임전가의 대물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해의식의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이유를 합리화시켜서 사람을 주저앉히는 그런 문화가 세대 가운데 편만하게 만드는 것. 이게 피해의식의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합리화시켜서 사람을 주저앉히는 문화가 그냥 그 세대에 편만해지게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게 있으면 진짜 고치려고 싸우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이라든지 요셉과도 같이 역사 전면으로 나서서 싸우던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치는,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냥 사회 가운데 편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사회가 그냥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전체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애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애 속에서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둘과의 관계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사랑이 변해? 깨부수고 소리 지르고 죽을 거야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를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그거를 내 남자친구, 아무리 내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합리화시키고 내 인생에 대한 피해의식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지치지 않을까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도 같은 굉장히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제가 한번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좋은지 모르고, 내가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아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좋은 데 있었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는 미련만 남는 거죠. 아쉬움만 남는 겁니다. 후회만 남는 겁니다. 이게 피해의식의 진짜 최악인 것이죠.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에 집중한 나머지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좋은 사람인 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쁜 한 사람, 진짜 나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해의식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 근성의 첫 번째 토양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피해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의 잘못된 토양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원망과 불평이 피해의식을 만나서 무언가로 번지게 되는데 서로 혼합이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부정적인 예언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을 겁니다. 이 온 회중이 다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바로 눈앞에서 아쿠아리움을 봤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고 아쿠아리움을 다 봤는데 45일 만에 굶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거였으면 진작에 애굽의 칼에 맞아 죽었겠죠. 고작 이걸로 죽을 거였으면 진작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뭐하러 내리십니까? 고작 이걸로 죽게 하실 건데. 이스라엘의 불평과 피해의식은 결국에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토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예시로 들었던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21세기에 들어선 청년들은 다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예언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난 안 돼, 결혼해봐야 남는 게 없지, 그리고 나서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부정적인 예언을, 난 결혼하면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예언을 해버리고 그대로 달려갑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예언은 성취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게 이루기 쉽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것보다 눕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은 다음에 바로 누운 다음, 먹고 바로 누운 다음에, 먹은 다음에 당연히 누워야지, 살찔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체질이야, 원래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부식을 주식만큼 먹으면 안 되죠. 정말 살을 빼고 싶으면 진원소 가서 고기 앵간히 구워 먹어야죠. 애슐리 가서 3접시만 먹어야죠. 초식동물도 코끼리도 풀만 먹어서 1톤까지 가는데 운동은 안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난 살찌는 체질이야, 물만 먹어도 살쪄. 여러분, 과학적으로 물만 먹어서 살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이유를 말하면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주선이니 뭐 흑수저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헬주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없어. 나는 흑수저니까 나는 아무것도, 난 동수저 은수저 따라갈 수가 없어, 못해, 이렇게 그냥 삶을 포기하는 거, 다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잘못된 노예 근성,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과 또 피해 의식으로 점철된 이 토양들, 그리고 부정적인 예언들로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일삼고 있는 이 잘못된 토양을, 이 잘못된 정원을 고치는 정원사처럼 이 토양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잘못된 토양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요? 이 토양을 바꾸어 가실 때 기적으로 바꾸어 가실까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적이 필요하겠구나, 다시 홍해로 데리고 가서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저 역시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자신이 없는 하나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인데요, 영어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걱정할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으면 되는데 공부를 하기는 또 싫은 거죠. 그냥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어가 너무 싫은데 그래도 영어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방언을 주실 때 영어 방언을 좀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기적이 내 인생을 그래 조금 더 낫게 막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신앙이 무속적인 기독교인 겁니다. 무속적인 기독교 신앙. 기적 한 방에 내 인생 확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이 기적을 나한테도 주실 거야.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나한테도 기적으로 행해 주십시오.
이런 거야말로 무속적인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삶과 성품과 습관을 바꾸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런 데에는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노예 근성들, 하나님은 이들의 노예 근성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그들의 이런 노예 근성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너희는 나의 기적에 따라서 무언가를 공급받는 그 정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야. 너희는 나의 동지고 너희들은 나의 파트너고 내 밭을 일구는, 함께 밭을 일구어가는 너희들은 주체적인 사람이고 역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주인공들이야. 너희들은 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400년 동안 세상의 노예가 됐을지언정 이제는 세상의 노예로 전락한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꾸고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거야. 너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난에 대해서도 축복에 관해서도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알게 할 거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조건도, 나쁜 조건도 좋은 조건도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 거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거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들의 문화가 너희를 이래라 저래라 규정할 수 없는, 너희가 헬조선이라든지 흑수저라든지 이 세계는 틀렸다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던 너희 입술에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고, 나는 내 인생의 비전을 따라 살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볼 거야 라고 너희 입술에서 고백하게 될 거고, 그 고백을 끝내 이루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그 선포를 이루어 가시느냐? 습관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습관에 대해서도 작년에 한번 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킹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볼링의 킹핀, 핵심 습관 하나만 바꾸면 그의 삶, 주변에 있었던 저변에 있었던 삶의 모든 습관들이 하나씩 다 처리가 되어져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토양이 있다면 이제는 그 토양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핵심 습관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핵심 습관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핵심 습관 첫 번째는 뭐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후에 그냥 그것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끔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도 은혜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한다면, 진짜 기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기적일까요? 사실 먹지 않아도, 지금 이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먹지 않아도 그냥 배부르게 되는, 그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냥 끊임없이 빵이 나오는 기적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기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사람이 할 일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아침에는 만나가 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날마다 나가서 거둬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은 무제한입니다. 사실 월요일에 모아서, 월요일에 걷어서 금요일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다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오늘의 만나는 오늘 거두고, 오늘의 메추라기는 오늘 거두고,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고 내일의 메추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라는 것은 은혜의 양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라는 것은 은혜의 양식이라는 것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은혜의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우려먹는 거예요. 우려먹는 거. 은혜는 티백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꾸 우려먹으면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서 여러 모임들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은혜가 뭐야? 너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가 뭐야? 은혜 받은 어떤 사례 좀 얘기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은 언제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 주에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작년에 내가 수련회를 갔는데, 작년에 내가 선교를 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청소년 때, 내가 어렸을 때, 점점 어디로 갑니까? 고대 유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태중에 있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해줘서 내가 그때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때 과거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지난주에 치킨 먹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지금 배고픈데 지난주에 진짜 맛있었지. 셀 모임을 하는데 지난주에 치킨 먹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지혜로운 리더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치킨 시켜. 우리 인원 10명? 10마리 시켜. 1인 1닭. 여러분, 어제 먹은 음식을 추억하면서 오늘 밥 안 먹는 사람, 그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정상이 아닌 거죠. 어제 먹은 음식, 그저께 먹은 음식,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으로 오늘을, 이 시간을 배불리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앞으로 이거를 해야 돼. 홍해를 건넜지만 이런 임팩트 있는 홍해의 기적, 이런 임팩트 있는 기적 한 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 광야를 주셨는가? 야, 홍해와 같은 기적적인 은혜가 있다고 해도, 야 봐봐, 니네 지금 45일은 갔니? 야 지금 45일도 못 가잖아. 너희가 아무리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 회심을 하고, 너희들의 병이 나아지고,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부러울 것 없는 결혼을 해도, 야 너네가 45일? 1년? 10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 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기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이 되면 내일 또 살아가는 오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간다는 거예요. 어제의 기억이라면 때로는 승리의 기억도 패배의 기억도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매일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과거의 승리에 대하여서, 과거의 패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받은 은혜, 어제 주신 은혜 잠시 내려놓고, 어제 좋았던 거 잠시 내려놓고, 물론 그 은혜들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재료로 더 나은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릴 때 굶주림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굶주림과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1청년부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올인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들을 한 장씩이라도 머금고 살아가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사실 한 장 읽는 거 별거 아닙니다. 별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별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이 한 장 별거 안 되지만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이 한 구절로 한 장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미래를 끊임없이 바꿔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극적인 기적을 필요로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에 비하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기적이 일어났었던 일들은 너무나도 적어요.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었던 순간은 너무 적은 거예요. 홍해와 같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너무나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40년을 버틴 게 아니라 영적인 태도로 버틴 인생이었던 거예요. 어떤 영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내 인생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이 기록한 솔직하고 진실하고 진리에 입각한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진짜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영적인 성장은 사실 지루합니다. 진짜 영적인 성장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매일매일 은혜 앞에 나와야 된다. 매일매일 은혜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은혜를 내가 날마다 너희들한테 줄 건데, 그래도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 거두기 위하여서 천막에서 지내서는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강제로라도 매일매일 은혜 앞에 서는 습관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은혜 앞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노출시키기로 작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태산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에 쌓이는 매일매일의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내일과 인생과 미래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매일 먹고 자라나는 이 만나가 너희 인생의 최고의 영양분이 될 것이고 생명의 근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만나로 40년을 버텨가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40년 이상, 50년 이상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우러 다니는 그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로 가득 찬 삶, 매일 은혜로 가득한, 매일 은혜로 풍성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 습관 첫 번째였고요. 또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핵심 습관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십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습관의 두 번째 재료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준비가 됐다거나 어떤 훈련이 된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한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이렇게 오히려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지목을 당하긴 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뭔가 준비된 채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모든 상황을 자신이 준비된 채로 경험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툴렀어요.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과 달랐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을 해도 똑같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엄청난 원망을 계속해서 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원망이 모세도 이야기하는 대로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 너희들의 이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의 소리는 직접적으로 누가 듣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있는 겁니다. 모세라고 여러분 이 원망을 들으면서 알았겠습니까? 광야가 펼쳐질지 알았겠습니까? 식수가 다 끊어질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인데 지금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 중개인의 역할,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팽겨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지치는 것, 사람과 사람 1대1의 관계만 이어지면 참 좋은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가운데 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가운데 끼면 이 사람의 이야기들도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듣는 건 또 그렇다 치고 전해줘야만 합니다. 전해줄 때 또 서로에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과장이 되거나 축소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대1 관계로 이어지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중간에 모세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간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지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양쪽 어느 쪽에게도 지치지 않고 또 그리고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원망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할 법한데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끌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답답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먼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감사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내일의 일들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잘 예언하고 잘 통찰력을 가지고 해결책을 잘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영적인 지도자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 그 태도는 뭐냐면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짜 좋은 영적인 지도자인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나님 가까이 끌어주는 사람은 누가 있지? 나를 하나님 가까이 끌어주는 사람, 또는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오히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배울 사람과 섬길 사람이 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울 사람과 섬길 사람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케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교지라든지, 그리고 교회 학교라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그 사람이 있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너무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나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밖에 없고, 더 배워서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선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끔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서로에게 좋은 만남인 거죠. 서로에게 좋은 만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주는 그런 사람,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좋은 만남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 광야 같은 삶이라도, 광야와 같은 삶, 끊임없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이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광야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퍽퍽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할 때요, 여러분 삶에 숨겨져 있는 모세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모세가 누구일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한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또 어디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원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때로는 이방 민족과 음란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단 하루도 매출하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단 하루도 매일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중지하지 않으세요. 혼은 내시는데 밥을 계속 차려주시는 거예요. 엄마 같은 거죠.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나와서 밥이나 먹어. 혼은 내는데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밥 차려주는 엄마처럼 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시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태도와 나쁜 태도 번갈아 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좋은 토양을 가질 때도 있고 나쁜 토양을 가질 때도 있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지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토양이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토양을 가꿔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삐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그리고 바꿔가시기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가꿔 가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서 너는 망할 수밖에 없고, 너의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고, 너는 재능도 딱히 없고,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네가 무슨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도 너의 자녀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받게 될 거야. 이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너의 인생에도 소망이 없어 라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이 프레임에 우리들을 가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의 태도를 내가 바꿀 거고, 너의 습관을 바꿔서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거고, 필요할 때는 기적도 줄 거고, 너의 인생에 만나도 줄 거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반드시 내가 데리고 가고 말 거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내가 너를 성장토로 이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같이 가야 되는데, 너도 좀 같이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매일 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은혜를 걷어들이는 이 작은 수고 정도는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매일 은혜를 거두고 날마다 좋은 만남을 구하고 좋은 만남을 좀 가져야 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로 너의 인생을 역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매일의 은혜, 좋은 만남을 이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습관을 들일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 세상이 벚꽃이 만개했다 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